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끝내고 2장을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용적으로는 2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3절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라.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좀 특별히 들어오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2절의 마음, 또 한 마음, 3절의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2장 5절에서 가르쳐주게 되는데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한 마음이 누군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뭐냐? 라는 것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2장 6절에 보면요. 먼저 그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분들은 동일한 본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부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틀림없는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뉘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린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하나다, 동등하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과 같이 되셨다. 자,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성과 하나는 인성입니다. 이단은 신성만 인정하든지 인성만 인정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되셨을 때의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윤영주 장로님이 예전에 감옥 갔을 때 이거 모태신앙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감옥 가서 성경을 보는데 이 기적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만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게 전부 다 그분이 지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신성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신 뭐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그 지위를 버리고 인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지위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봐요. 왕으로. 왜냐면은 마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옛날부터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해요. 종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바로 이 마가가 보았던 그 종에 대한 마음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낮아지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에 주어진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노예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인데 그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의 영장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직접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 우리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성육신을 하셔야 했는가? 라는 것을 몇 구절 보게 되면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 된다는 것과 그러면서 또 하나,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분히 되어져야 메시아로서 구속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은혜 받는 대로 정답은 나옵니다. 응? 지금 물어보잖아. 여기에서 왜 물어보게 왜 물어보는 것이. 예. 우리 설교도 소통이 되는. 대답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각자가 보는 중요한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한다면.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신학적으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것. 이미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한 명이 내려가야 되는데 한 분이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구원 협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일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조롱과 창피와 그런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순종함으로써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됩니다. 마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성막을 배우게 됩니다. 성막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주 되면은 제사를 배우게 됩니다. 제사를 배울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위해서는 누가 희생을 당해야 돼요?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 동물의 죽음이 대속제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요,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사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대속제일 때에 이제 양이 있는데 양 2마리를 두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제물로 삼고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얹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은교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친구 중에 하나가 집에 엄마가 집 나가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죽는다고 막 그렇게 했대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방이 하나 비어져 있는데 이 빈방에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야, 너는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냐?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집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지, 아무리 제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아직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집 나오고 이건 아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거는 저들 또래의 생각으로는 그래가면 집에 가면 죽는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밤에 이제 전화통화 다시 당하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권위의 상실 시대잖아요. 대통령도 권위가 사라지고 뭐 다 권위가 사라지는데 집에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게 불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첫 번째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처음부터 봤던데 예수님의 이제 비하라 그래가지고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되신 그분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낮아지심이라고 한다면은 반대쪽 올라가심이 있는데, 죽으셨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세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무슨 그런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동네에 자라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온 천하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을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중요한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뭐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중요한 거 겸손하라.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약속하는 거죠. 겸손이 뭐냐?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 야고보서 오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내가 고집되는 거, 내 생각이 고집되는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그 명령에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높이시리라. 저도 제 성질이 못됐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새 닮았어.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도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도 그거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도 있기도 했었고 아닌 게 맞아요. 아닌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누가 하는 말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나 혼자 똑똑인 거예요. 이게 맞는데 내 경험적으로도 맞고 내 지식적으로 맞는데 근데 아닌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맞죠. 맞긴 한데 좀 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은 높이시죠. 언제요? 때가 되면. 이 때가 참 우리는 빨리 오기를 바라죠. 나 겸손했는데요. 내일 좀 높아지면 안 됩니까? 요셉은 몇 년이 걸렸죠? 17살에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총리가 된 게 30살 때예요. 13년 만에 높아졌습니다. 형제들한테 절받기까지 다시 7년이란 9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요. 9년 시간. 22년이 걸리죠. 그게 언제가 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린 그 때를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낮아져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두 번째, 당신은 종이 되었습니까? 어려워요. 종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나도 명령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모든 일에 순종합니까? 이번에 이 택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더 이상 난 낮아질 데가 없다. 근데 웬걸요? 더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 있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낮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정신 차리고 그 전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높이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무거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본받기를 원하며 그분의 순종을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시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을 가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